참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엄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06장입니다. 406장. 영혼 편히 싣고 금방이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183장 183장 빈들의 나는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진입니다. 오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이죠. 율법. 율법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율법과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정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은 정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게 법대로 하자 뭐 할 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심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하면 용서와 간용과 사랑이 있는 반면에 법대로 합시다 하면 너무 이 정의, 심판 이런 것과 관련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은 법으로 잘 규정하지 않지요. 잘하는 것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지 않지요. 많은 경우에는 못하는 것 우리 잘 못하는 것 가지고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못하면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양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사시면 돼요. 뭐 세상 법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법이 이렇다면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돼요. 양심대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나은 것이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도덕. 이게 어떻게 이것이 없으면 사람 냄새가 좀 없지요. 사람 냄새, 윤리, 도덕, 공격, 노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도덕이라는 게 있죠. 조금 양심보다는 이렇게 겉으로 좀 드러나는 것. 그 도덕도 이제 또 지키지 않으면 법이 되는 거죠. 법으로 강제성을 띠고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정의하고 연결될 때가 많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법은 사랑과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충고할 때에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야 차 조심해라. 차 너무 속도 내지 마라. 그럼 속도 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법적 개념이죠. 빨리 달리면 경찰한테 딱지 거이고 위험하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나 본심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그 율법이 뭐 하지 마라 할 때 여러분 또 규범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참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보세요. 법은 징계하잖아요. 근데 그 징계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연결되는 거다. 사랑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버려두는 거죠. 유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제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율법은 사랑이다.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내포하고 있고 율법과 사랑은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다. 핵심, 본질이다. 중심 주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중심,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1계명이 크다, 2계명이 크다, 3계명이 크다, 이 순서대로 큰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이 10가지 계명을 모두 아우르는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거기서 그 사랑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십계명, 사랑과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사랑과 율법 볼 때에 이건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율법을 내포하고 있는 큰 줄기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것, 여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두고 염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사랑의 관점에 보면 사랑의 최소한의 것이고 사랑의 시작과 같은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랑이 최소한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내 사랑이 완전한 거냐? 아니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보다 사실은 하라는 것이 더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대로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은 품지 말라라고도 예수님이 더 첨가하셨고 또 더 첨가를 하면 이렇게 어떤 결혼을 할 때 그 성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에 관한 이 간음에 대해서
사랑은 최소한이고 여기에 덧붙여야 될 가는과 관계된 성에 관계된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랑이래요. 우리 사랑할 때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또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구약의 그 십계명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딱 뽑아냈는지 아주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너무 통찰력이 있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이웃의 개념이 이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줬던 사마리아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유대인의 이웃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느냐?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좁은 의미의 이웃과, 물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작은 사랑의 시작이죠. 그러나 더 큰 사랑은 뭡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고 다 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은 자기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도 피해 설설설 피해갔대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자비를 베풀었냐? 말도 못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워하거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의 사랑을 하면서 내가 모든 다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최소한의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 이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딱 그만큼 하면 좋겠지만 그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보복이라는 것이 보복. 보복을 하는 사람이 들고 나온 말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말씀으로, 주님은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보복의 의미로 준다. 이슬람이나 동양의 이런 사상 속에는 원수는 갚아야 된다는 이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원수는 저희를 갚아야 된다. 아버지가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야 되고, 자식이 못 갚으면 그 자식이 갚아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은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 이해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중동과 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폭탄을 맞아서 이스라엘 아닌 다른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옛날에 전쟁했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고 누군가의 가족이 죽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친척이, 그 자식이 속으로 어떻게 돼? 이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 세계 속에 딱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지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법정 스님한테 물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하니까 법정 스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해 그도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동적으로, 피상적으로 끌려가지 마라. 이게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려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해버리라. 상당한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그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가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냥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야 되겠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이것에 대한 이런 이 뭡니까? 이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도권을 사랑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 싫지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된다 말이에요. 다 된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차에 탔어요. 동네 앞까지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합니까? 집 앞까지 태워주라. 집 앞까지. 왜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집 앞까지 태워준다고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요구하면 안 돼. 이 사람이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집 앞까지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막 태워주는 거예요. 막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고 막 여기까지만 막 집까지 태워주고 막 문도 열어주고 막 억지로 하는 거죠. 주도적 사랑으로 주도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지. 억지같이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하지 그렇게 작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해가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기적인 사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짐승도 그렇게 한다. 지 새끼는 사랑한다. 그 이기적인 사랑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보통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다. 율법도요, 사랑하면 오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에서 4계명 핵심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 10계명 5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9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은 그냥 쉽게 지켜지게 된다. 지켜진다. 여러분, 예배에 억지로 참석하려면요, 이게 예배에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의무 방어전처럼 의무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의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의무조차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의무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쉽다. 부담이 안 된다. 쉽다. 부담이 안 된다. 사랑하면 다 된다. 사랑합니다. 1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지요. 재무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 재무는 또 우리에게 부담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무 때문에 채권자에게 시달릴 수도 있고, 심지어 재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빚지고 사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사랑의 빛은 서로 치우라고 말씀하고, 사랑의 빛을 치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 사랑함으로 지울 수 있는 거죠. 사랑을 더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잠 못 이루는 억눌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빛은 시달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빛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뭔가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빛이 재무가 되는 그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도 값을 요구하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이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채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법은 사랑의 법이,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물질적인 빛을 지닌 것 같이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빛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빛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빛이다. 사랑의 빛. 우리는 그 빛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원수도,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거 우리가 빚진 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춰졌다. 복음에 비춰졌죠. 바울은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니,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은 죄가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도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것이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은 빚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빚쟁이를 반대자를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셨다. 사랑의 빛은 탕감을 통해서 치울 수 있습니다. 탕감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치울 수 있다. 탕감, 은혜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뭐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고 흔들어 대지요.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하루 11당을 10만으로 치면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조에 해당하는 이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니까 일꾼 3, 4개월치 그 양 1,000만원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원 자기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내가 사랑받은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사랑하시죠, 베드로를. 그러나 베드로에게 얘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랑이 흘러서 양에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대적자였는데 복음을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죠? 복음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국가도 개인의 빚을 이렇게 감면해 주거나 없애 주거나 하는 청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빚을 쓰고도 이제는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가가 나중에 다 해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면서 또 빚을 내서 빚을 집니다. 안 갚습니다. 국가가 해줄 건데. 그 뭡니까? 채무청산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빚이 너무나 무거워서 뭔가 일어설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출발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출발조차 하지 않는 나태한 삶을 산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은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힘들 때 뭐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의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의식이 작동하면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물질의 도움이든 정신적인 도움이든 보살핌이든 뭔가 받았다. 그런데 그 받은 것에 처음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전에 참 물질 도움을 받았고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나도 좀 이제 그 사람이 받은 것 돈도 이렇게 주고 해야지 하고 돈을 줬어요. 내가 한 1,000,000원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부자가 돼서 아니 돈을 벌어서 1,000,000원, 2,000,000원치를 내가 갚았다 칩시다. 물질 도움 받은 건 내가 물질 도움 2,000,000원을 갚았어. 그러면 더 안 주고 싶습니까? 내가 이제 은혜 받은 것, 옛날에 받은 거 다 돌려줬다. 나는 그 받은 것보다 더 줬다. 하고 안 합니까? 아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은혜의식이 끊임없이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받은 그것은 돈으로 내가 도로 이렇게 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은혜의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물질은 그죠?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어. 뭐 한다면 뭐 도와주고 싶어. 뭐 어디 간다 하면 돈도 좀 보내주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내가 받은 것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식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그런 은혜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은 그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때 그 사랑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콩깍지가 씌입니다. 콩깍지가 씌면 단점이 안 보이죠. 단점이 안 보여요. 사랑이 식어지면 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단점으로 보이죠. 전에는 과묵해서 듬직하게 보였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참 곰탱이처럼 보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콩깍지에 씌인 것과 그것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여러분 부부간이나 아내와 남편을 왜 평생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식어졌니 정으로 사느니 그러니까 그럽니다.
정으로서 왜 삽니까?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그럼 최수정처럼 우리의 사랑이 왜 안 식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냥 정으로 사는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그럼 평생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평생 사랑이 된다. 평생.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콩깍지 사랑이라서 그 콩깍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있으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과 사랑은 한 통속이다. 법은 정의로 연결시키지 말고 정의는 심판해요. 정의는 비판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미움을 받아요. 미움.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억지같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은 커피숍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도는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되면 교제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지켜진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 내 마음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봉해버리더라. 묻어두거나. 다시 파내. 생수가 막 흘러같이 성령의 생수가 막 흘러나와서 내 속에 흘러넘칠 때에 그 사랑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보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나 부자관계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혀져 있다면 다시금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전에 팠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우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하나님 이 넓이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즐겁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